분노는 정말 이상한 감정입니다. 순식간에 치밀어 올라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지나고 나면 도무지 내가 왜 그랬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의 분노가 남긴 흔적은 의외로 길고 깊고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끊어지고 눈빛 하나로 오랜 인연이 깨지고 손 한 번 잘못 올렸다가 인생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한순간이었는데 그 한순간이 평생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원래 욱하는 성격이야. 화를 내야 속이 풀려.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세상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항상 후회가 따릅니다. 그때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지? 이제 와서 돌릴 수도 없고. 이렇게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속 불길이다. 그 불은 먼저 그대를 태운다. 이 한마디는 분노라는 감정이 단지 격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내면의 불균형과 고통의 작용이며 그 파괴력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고 나면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화났을 거야. 그 말은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대부분 외부의 자극에 의해 촉발됩니다. 상대의 무례한 말, 부당한 대우, 억울한 상황, 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가볍게 취급받았다는 느낌, 그 모든 상황은 분노라는 불씨를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불은 불씨만 있다고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안에 마른 장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장작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쌓여있는 미움, 억눌린 욕망, 과거의 상처, 불안한 자존감, 인정받고 싶은 집착, 이것들이 내면에서 계속 말라가고 있었기에 작은 불씨 하나로 활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분노는 바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안에 오래도록 쌓여있던 불안정한 감정의 땅에 불이 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불길이 가장 먼저 그대를 태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분노를 듣고 불쾌해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 이미 가슴이 뜨겁고 호흡은 거칠고 목소리는 떨리고 온몸에 열이 오르며 심장 박동은 요동치고 의식은 좁아지고 생각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의 첫 번째 자기 파괴입니다. 그런데 그 불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불은 옮겨 붙습니다. 그 순간의 말, 그 순간의 눈빛, 그 찰나의 표정 하나가 상대방의 가슴에 박혀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그때 그 말, 지금도 생생해요. 그 표정 정말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식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분노를 휘두른 사람은 잊고 맞은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이것이 분노의 두 번째 인연 파괴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상황에서 그 상처를 다른 이에게 그대로 되갚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화가 많아지고 거칠어지고 방어적으로 변하고 신뢰를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분노의 불씨는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또 다른 마음으로 계속 옮겨 다니며 고통을 재생산합니다. 이것이 분노의 세 번째 고통의 연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업의 시작이라고 보셨고, 그 업은 단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흐름 자체를 뒤흔드는 무서운 불씨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내는 순간 말은 거칠어지고 행동은 무뎌지며 의식은 흐려지고 분별은 사라집니다. 사리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 즉흥적인 판단과 후회할 결정들이 들어섭니다. 그냥 확 때려버릴 걸.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끝장이야. 이제 이러한 판단은 이성도 양심도 지혜도 아닌 그저 분노의 불길이 잠깐 점령한 마음의 명령일 뿐입니다. 그 불길에 따라 움직이면 행위는 곧 업이 되고 그 업은 씨앗이 되어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한 번의 폭언으로 수년간 쌓은 신뢰가 무너지고 한 번의 폭력으로 소중한 인연이 끊어지고 한 번의 분노로 지켜야 할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분노는 복을 태웁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무릅니다. 복은 자비롭고 평온한 마음을 따라 흐릅니다. 하지만 그 복도 불길 앞에서는 머무르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복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이 시끄럽고 날카롭고 흔들리면 복은 조용히 당신의 곁을 떠납니다. 분노는 복을 쫓아냅니다. 고요한 마음이 복의 그릇이라면 분노는 그 그릇을 깨뜨리는 망치입니다. 복을 원한다면 화를 다스려야 하고, 화를 다스리려면 업의 흐름을 알아야 하며, 업을 끊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분노의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은 물을 만나야 꺼집니다. 그 물은 바로 자각이고 멈춤이며 지혜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그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분노는 사라지고 복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긴 자는 전장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니라. 이 말씀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수천 명의 적을 무찌른 자보다 자기 안의 분노 하나를 이긴 자가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전쟁은 바깥에서 벌어지지만 분노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상대가 보이지 않기에 더 어렵고 칼도 방패도 쓸 수 없기에 더 치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쟁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장입니다. 오늘은 참았어도 내일 다시 일어나고 하나를 이겼다 싶으면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기길 위해선
단순한 힘이나 인내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각과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려 애씁니다. 논리로 이기고, 힘으로 이기고, 말로 이기려 하고, 때로는 침묵과 거리두기로 이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겨도 마음은 늘 지고 있습니다. 말은 이겼지만 뒤끝이 남고, 행동으로 눌렀지만 관계가 무너지고, 논리로 제압했지만 외로움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감정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노 앞에서 이기지 못하면 무엇을 얻어도 속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겨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해 치솟은 불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향해 휘두르고 있는 칼일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행동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말을 멈추고, 손을 멈추고, 표정을 멈추고, 눈빛을 멈추고,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화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의 상처를 소환하고, 미래의 불안을 끌어오고, 지금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을 딱 한순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아주 깊게 들이쉬는 겁니다. 그 숨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내면의 불길을 끄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에 차가운 공간을 만들어주고 다친 마음에 새로운 여백을 열어줍니다. 마치 숲속의 산불을 하늘의 바람이 밀어내듯 그 한 번의 깊은 숨은 분노의 중심을 밀어내고 지혜의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 바람이 내 안의 불을 끄고 업의 흐름을 멈추고 지혜의 문을 엽니다. 그 문은 평소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고요해질 때 비로소 그 문이 마음 안에서 열리며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화내는 대신 이해하는 길, 상처내는 대신 다독이는 길, 떠나는 대신 머무는 길, 그 길은 항상 있었지만 분노의 연기가 그 길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는 결코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반응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습관화된 본능입니다. 동물은 위협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멈추고 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유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고 조용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휘젓는 사람보다 고요히 앉아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지켜냅니다. 불을 내는 사람보다 불을 끌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는 복이 머물고 지혜가 머물고 사람이 머뭅니다. 분노는 사람을 몰아내고 복을 내쫓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이긴 자에게는 아무것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분노를 이긴 자가 전장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고 하셨는지 그 뜻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불이 일어나려 한다면 그 불을 끌 수 있는 지혜의 바람 한 줄기를 당신의 숨 속에 불어넣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숨이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의 인연을 지켜주고 당신의 복을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낼까요? 왜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살고 싶다 생각하면서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뜻밖의 상황 하나에 그토록 쉽게 불같이 반응하고 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결국 단 하나, 기대와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품은 기대, 내가 세운 기준, 내 마음 속에서 이래야 한다고 정한 틀, 그 틀은 표면적으로는 정의롭고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곳에 집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해. 내 진심은 반드시 전해져야 해.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만큼은 돌아와야 해.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 기준이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강한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분노라는 형태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일을 상대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무심하게 지나칠 때 우리는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왜일까요? 상대의 무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 사람도 최소한 이만큼은 반응해 줘야 한다는 마음속 기준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노의 본질은 현실이 내 기준에 어긋날 때 발생하는 내부의 충돌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현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설정값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설정은 성격, 경험, 가치관, 자존감 등에 따라 제각각 다르기에 상대는 내 기준을 모릅니다. 그리고 모른 채 어긋납니다. 그 어긋남에 대해 우리는 실망하고 실망이 쌓이면 서운함이 되고 그 서운함이 눌리면 분노가 됩니다. 결국 화는 상대의 행동이 아닌 내가 품고 있는 당위가 현실에서 부서졌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의 실체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정말로 상대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기준 때문은 아닐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순간 분노는 의식의 빛 속에서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사람들은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모든 것은 그저 그럴 수 있는 일로 존재한다는 것을 상대는 내가 정한 틀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세계와 기준, 성장과 아픔, 관점과 리듬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또한 내가 정한 흐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며 누가 나를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일도 결코 내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를 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조용히 내려두면 마음은 훨씬 더 평온해지고 분노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분노는 줄어들고 자비는 늘어납니다. 내 틀을 강하게 쥘수록 고통은 커지고 업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주심의 마음이 모든 고통의 해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마음은 가장 자유롭다.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화내는 그 마음, 그 기대와 집착을 놓을 수 있겠는가? 지금 당신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불길은 바깥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 인정이 바로 분노를 잠재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쉽게 화를 내는 또 다른 이유는 분노가 늘 현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지금의 나보다 상처받았던 그때의 나가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 받은 모욕, 그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누군가의 비교 속에서 자존감이 무너졌던 날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들, 그런 아픔들이 마음속 어두운 곳에 아무 말 없이 눌려 있다가 어느 순간 비슷한 감정,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불쑥 분노라는 이름으로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지금 이 일이 화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 참지 못했던 분함, 표현하지 못했던 눈물, 외면당한 자존심이 지금의 분노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어린 시절 그 상처 입은 내가 지금 대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분노는 정말 지금의 일 때문인가? 아니면 잊은 줄 알았던 예전의 상처가 다시 깨어난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아픔으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그 뿌리를 볼 때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화는 괴물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보호하려는 아주 서툰 외침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내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나는 그런 취급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내 깊은 외침이고 그 속에는 예전에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 기억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를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분노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래, 너 그렇게 아팠구나. 그때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사람이기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복과 업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그 화를 오래 품는다면 그 불씨는 점점 커져 마음을 불태우고 관계를 태우고 복까지 태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칼날과 같다. 그 칼을 쥐고 휘두를수록 자신의 손이 먼저 다친다. 정말 그렇습니다. 화는 상대를 향해 휘두르지만 가장 먼저 베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사람을 베기 전에 내 손이 피를 흘립니다. 그 칼을 오래 쥐고 있을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지혜는 사라지고 복은 도망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혹시 당신 마음 어딘가에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면 그 감정을 당장 억누르려 하지 말고 조용히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십시오. 그 감정을 멀리서 바라보는 자각의 눈이 떠오를 때 분노는 마음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분노가 내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내가 업을 끊지 않으면 그 업이 나를 끌고 갑니다. 분노는 한순간이지만 그 업은 평생 갑니다. 그 업을 지금 이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조용히 호흡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그 고요한 숨결 속에서 지혜는 다시 숨을 쉽니다. 지혜가 돌아오면 화는 물러가고, 화가 물러가면 복은 다시 당신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복을 불러오고 인연을 살리고 삶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멈추세요. 그 한 걸음의 멈춤이 당신의 오늘을 그리고 당신의 평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